네, 16편 교회 간별사가 되게 하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16편 이해를 위한 배경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와 이제 교회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서 배경 이해가 필요한데요. C.S. 루이스는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교도이죠.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는 신학자가 아니고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그 성공회 범주 안에 여러 계열이 있어요. 특별히 고교회파는 굉장히 카톨릭적인 분위기가 있고 저교회파는 개신교에 가깝고 그리고 또 책엔 안 나오지만 광교회파라고 해서 이 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자신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책에서도 기독교 내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교파 분열에 대해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외의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형태나 뭐 세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합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루이스가 속해 있는 영국 성공회는 탄생 배경을 아시죠? 성공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영국 왕 헨리 8세가 이제 아들이 없자 물론 다른 이유도 포함되지만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자 교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로마 정책을 펴면서 마침 잘 됐다라고 하면서 교황청과 단절을 하죠. 그러면서 발표했던 게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역사 내용 생각나시나요? 수장령.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영국 교회가 카톨릭과 단절이 되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입니다. 외국에 가면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죠. 3번에 보면 이제 오늘 책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국 성공회는 일단 캔터베리 대주교가 명목상인 지도자입니다. 저희 교회 추천도서 중에서 로안 윌리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가 직전 캔터베리 대주교였습니다. 지금 캔터베리 대주교가 105대인데 로안 윌리엄스는 104대 대주교였어요. 그래서 보면 대주교인데도 정치와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영국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안 윌리엄스 책에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주교가 교황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명목상 지도자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로안 윌리엄스는 고교회파 쪽입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추천도서인 로안 윌리엄스 책을 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카톨릭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안 윌리엄스가 고교회파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가 연목상 지도자로 있고 그 밑에 관구 밑에 교구 밑에 전도구가 있고 전도구에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책에 나와요.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설명한 건데 회중교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국교도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국교도라면 그 국교회에 반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특별히 국교회가 타락했을 때 비국교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타락한 영국 국교회 정책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회중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하는데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비국교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졌다고 알려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비국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항하느라고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회중교회는 비국교도 계열이라는 거 일단 배경으로 빨고 자 그러면 이제 16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환자와 출석하는 교회와의 관계인데 자, 환자는 늦은 나이에 회심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무관심에서가 아닌 이상 이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요.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데 충실히 다녀? 이거는 악마 입장에서 위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될 때, 즉 불만족스러운데 충실하게 다니게 될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크류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제시를 하는데, 자, 최종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1페이지 맨 밑에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는 교회 감정사가 되게 하는 게 스크류테이프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책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전도구는 제가 배경에서 설명했죠. 같은 장소에 따라 모인 조직이므로 서로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연합을 이룬다. 회중교회는, 아까 회중교회가 비국교도라고 설명했잖아요. 회중교회는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라고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목사가 약간 개척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원래는 영국 성공회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역을 세우고 그 지역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성직자를 거기에 파송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매우 다르죠. 근데 책에서 말하는 전도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성공회 본부에서 잠실 본동에 딱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역에 세운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자라기를 바라는데 악마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교회와 교인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주된 공격 방식이라는 내용을 이 책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중교회는 중앙에서 지역에 세운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비국교도들이 따로 모인 교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세운 교회보다는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그래서 악마가 바라는 이상적인 환자의 모습은 결국에는 교회의 비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자, 3번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지금 환자는 출석하는 교회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출석하고 있죠. 근데 악마는 만족하지 않음에 초점을 두고 이 틈을 파고드는데, 자,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전하는 전략이에요. 자,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자, 신자에게는 사실 좋은 교회를 분별할 권리가 있어서 사실 우리 모든 교인에게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적절하게 비평, 크리티컬, 때로는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원의 비평이 아니라 이런 거죠. 자기 나름의 기호에 따른 판단인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심지어 예배당 장식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랑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 교회 내가 다닐 교회 아니야. 찾아다니게 하는, 그게 악마가 바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책 후반부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려고 충고한 적이 있겠지. 이건 진짜로 교리 문제에 열내게 하라는 뜻이 아니냐.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교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분파를 만들게 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 그 바닥을 카페트를 교회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까냐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까냐를 가지고 싸워서 실제로 교회가 완전히 물론 그 이면에는 다른 핵심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촉발이 돼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예들이 많아요. 되게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교회를 분열시키도록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네모박스 밑에를 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회에는 고교회파가 있고 저교회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와 성만찬에 관한 입장이 달라요. 근데 자꾸 지금 악마는 이 차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교회파나 저교회파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로 인한 구원을 인정을 합니다. 핵심은 다 일치하는데 근데 뭐에서 갈리냐면 사소한 것들에 갈리는 거죠. 제가 아디아포라라고 적어놨는데 각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 아디아포라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에 십자가 거는 문제. 남포교회는 본당에 십자가 거나요, 안 거나요? 안 겁니다. 왜 안 거는지 아세요?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나름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십자가를 안 걸어요. 근데 조금 리버럴한 조금 자유로운 예를 들어서 통합 측이나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를 겁니다. 그런 데서 좀 갈리죠. 그리고 세례 방식 침례교는 직접 들어가죠. 저는 침례교회 다녀봤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성서 침례교회 출신이어서 아예 이렇게 어렸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게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갈라지는데 많은 부분 의외로 교회가 싸우는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단 대부분 아디아포라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페트 뭘로 까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갈리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악마가 진짜 두려워하는 신자가 누구냐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 인도 방식이나 아니면 예배당 장식과 같은 부분이 본인과 안 맞아 혹 불만족스러워도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가 평범하게 느껴져서 아쉬움을 느껴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까 어떻다고 했죠? 교회에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충실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 악마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마는 환자가 선수가 아닌 해설자가 되기를 바라죠. 사실 축구 경기만 봐도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종종 이렇게 해외 축구 기사 밑에 댓글도 보면은 애들들이 막 해설 많이 달아놓잖아요. 나라면 저렇게 안 찼는데. 근데 사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실제 축구 뛰는 선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해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설자가 되지 않고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악마는 해설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교회 옮기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환자를 아디아포라 즉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에 천착하게 만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옮긴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옮김의 기준이 결국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계속 이제 옮겨 다니겠죠. 근데 특별히 이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옮길 만한 딱 두 교회를 찾아내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믿음을 쉽게 전해보겠다고 믿음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볼 때는 환자가 그 교회를 택할 만큼 멍청해 보이진 않는다는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목사가 기저에 증오심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 공산주의 내용 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파시즘 설교를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스콜라식 때로는 반스콜라식 그러니까 이성주의적인 설교를 하다가 반이성주의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기저에는 증오심이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교회의 특징 모두 분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인이 예수를 중심으로 다양함을 인정하며 자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호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차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근데 이런 교회의 교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을 열심히 펼치지만 막상 그 주장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교리를 말하라고 하면 5분도 설명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본질이 아닌 아디아포라, 사소한 곳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분파교회 교인들의 특징과 바울의 제안인데, 자, 마지막에 스크루테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없는 녀석이 음식이나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 생각에 조교회파 교회는, 조교회파는 개신교 계열이라고 했죠. 존 스토트는 조교회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영국의 조교회파가 누가 있을까요? 톰 라이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뭐 이런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은 다 조교회파 성공의 사제예요. 그런데 자, 조교회파 교회는 고교회파 형제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함으로 나아갈까 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 계열이니까 카톨릭적인 축구 선수 성호 긋잖아요. 그거를 거부하죠. 근데 자기가 안 하면 고교회파 형제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오히려 그 고교회파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성호를 긋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순복음파 출신이에요. 예를 들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쪽 성도는 교리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일부러 찬양을 조금 줄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또 고교회파 교인은 저교회파 형제가 우상숭배에 빠질까 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성호 긋는 행동을 삼가할 것 같으냐. 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신앙 배경에서는 고교회파니까 성호를 긋는 게 맞는데 그 모습을 본 저교회파 형제가 상처받을까 봐 삼가하는. 근데 정말 분파교회에서는 그럴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의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자, 근데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설명하는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5장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예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하고 9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세우진 않았지만 이때 회심한 로마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 로마 교회의 중심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보통 역사에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데, 그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을 해요. 이 내용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때 추방당한 유대인인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 중심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재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싸웁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 신자가 다수였고 유대인 신자가 소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소수파 유대인 신자이고요. 15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는 다수파 이방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익숙한 해 있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약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유대 율법을 잘 지켰겠죠.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설명을 해놨는데, 자, 믿음이 강한 자인 다수파 이방인 신자는 구약 율법의 음식법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막 먹었겠죠. 막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되지만 본인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충돌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관습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괜찮은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약간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음식에 자유로운 다수파 이방의 신자들이 구약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뭐 어때? 에이, 괜찮아 라고 막 먹기 시작하면서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약간 정죄도 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가 그럴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돼지고기 먹는 거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율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어요. 그러나 서로 한 형제라면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고, 이거는 아디아포라 문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아디아포라 문제죠. 그래서 서로 달라도 한 형제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7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얘기해요. 들이받는다는 게 아니라 accept, 수용하라는 거죠. NIV에서는 너희가 서로 accept, 수용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한글로 표현하니까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들이받지 말고 수용해라.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거죠? 서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서로 어떻게 보면 들이받은 거죠. 자, 책 내용에 보면 조교회파는 개신교에 가깝고 고교회파는 카톨릭에 가까운, 어찌됐건 한 우산 아래 있잖아요. 근데 예배 형식의 차이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파들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분파를 만들어라. 이게 악마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기입니다. 자, 신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온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죠. 이단은 우리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가수 박진영 씨가 약간 회심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이제 박진영은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쪽이에요. 박진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가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형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디아포라 문제라면 어떻게든 다른 형제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고 예배인도 방식이나 분위기가 내 교회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흡수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그 신자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어떤 가르침에도 영혼의 울림을 받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된대요. 저는 고향이 군산이에요. 전라북도 군산인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었는데, 저는 안모태 신앙이니까.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방 교회는요,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방의 신학기관, 그러니까 정식 교육부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고 그냥 군소기관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잘 가르치는 분들이 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속에서 제가 돌아보면 제가 정말 나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제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를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학생이라면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목회자가 잘못 이 말을 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좋은 학생은 어디에서든 잘 배울 수 있는 학생인데, 근데 지금 스크루테이프의 목적은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쁜 비평가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를 볼게요. 그저 자기 기호에 따라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앞으로도 기호에 따라 계속 교회를 옮길 것이고 또 옮겨간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는 학생이 아닌 해설자로 교회를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인가? 좋은 학생인가? 저도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저도 목회자지만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은 학생인가? 아니면 사실 신학생이나 목회자가 자칫 좋은 학생이 안 되고 가장 비평가가 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냐면 목회자 앞에서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간 목회자들은 대부분 해설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좋은 학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인가?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보면 악마의 목표는 그의 감별사, 그의 비평가가 되게 하는 것이 악마의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질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또 한번 나눠보시고요. 아마 그동안 여러 교회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런 또 경험을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악마 입장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신자의 교회를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네, 교회에 관해서 주제가 교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